12월 1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강 요한복음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일곱 번째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 아마 이 54강이 예수의 진면목, 예수 생명의 탁월함, 그리고 또 아마 엑기스가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인식을 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어떠함이 완전히 이제 찍히잖아요. 우리 가슴에. 원래 그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여자만이 아니고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거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원래 가늠 상대자가 있어야 가늠이 되잖아요. 둘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꼼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이 여인을 끌고 예수께 온 것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보수할 조건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불신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용서한다고 하면 율법을 범했다 해서 종교 법정에 고소할 것이고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위반했다 해서 로마 법정에 고소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권이 없어요. 자기들이 재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 여탈 관계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고소하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돌로 치라 했다고 고발하는 이 속에는 이 여인이 약혼자라는 겁니다. 이미 어떤 배우자와 약혼을 한 상태인데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결국은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 요즘도 아랍 세계 중동에 가면 동민들 마을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투석으로 사형시키는 지금 사실 현장에 지금 현장의 중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참 어마무시한 그 율법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고발한 사람은 누구고 또 이 여인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 세 방면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한 여인인데 간음을 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끌려온 이 여인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인생 피조물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과 혼인할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의 배필로 다 약속된 약혼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약속되고 약혼된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데로 갔다는 말이죠. 엉뚱한 데로 가서 음행했다는 말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음행에 그러는 탐심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갖는 게 음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사하고 자유를 주시는 권세. 예수님은 자신의 탁월한 생명으로 죄를 사하고 자유를 주시는 권세를 나타내셨다. 이 생명에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2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8장에서 10장까지는 생명 대심을 계시한다. 예수님은 8장의 죄, 9장의 눈먼 동사, 10장의 죽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표해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범죄한 자는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단에게 넘어간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굳이 뭐 이 여인을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은 뭐 실체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제가 대구교회 생활하다가 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지방의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자매가 형제와 너무 관계가 안 돼가지고 다른 말로는 형제가 남자로 안 보여가지고 자매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제가 너무 참 위하고 했던 그 가정이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또. 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남자를 안 보인다니까. 이 통곡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직장이 동하고 막 바람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남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쪽에 있는 자매 이 형제가 난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자매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두둔하고 딱 쓰니까 복잡했던 문제가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원성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그 단호한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그 형제가 자기 자매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 결국은 남자, 여자 문제는 서로에게 만족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만족이 됐다면 아마 속이는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만족이 안 돼갖고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행음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가늠한 거죠. 탐심이고 우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모든 인생이 돌로 쳐 죽임 당해야 할 모든 인생들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행음하고 우상 섬기고 탐심하고 이렇게 다 넘어간 인생을 이 여인을 회복하듯이 나돈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하면서 생명 주는 주님으로 죄를 사해주고 자유를 주시는 그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제가 이런 말 처음 하는데 제가 총각 때요. 음, 청년회 회장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청년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청년 여부회장이 저는 그때 숫기가 정말로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부부장이 속마음이 아마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뭐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초대를 하길래 식사하는 집에 갔었습니다. 청년 회장이고 부자이니까 뭐 다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식사는 다 했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 보니까 자꾸 스킨십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제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이든 성욕이든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무슨 욕이든 간에 욕망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속기 쉽고 넘어갈 수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여기서 예로 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 여인도 아마도 약혼한 여자라고 뭐 예상이 되지만 약혼했던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서 만족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죠. 일어나지도 않겠죠. 물론 그 전에 사귀는 남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욕하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한 구절을 우리 생활 신조에,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모세 율법에 없잖아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라고만 돼 있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 율법 속에는 그 의미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심판하고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죄투성이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인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결혼은 고사하고 당장 죽음 앞에 있잖아요. 가나마도 부족한 이 여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표해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 여인으로 돼 있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여자를 붙잡아 왔지만 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행하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율법을 실행하려는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없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정말 죄투성이인 인생들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갖고 그것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예수까지 함께 몰아갖고 예수를 처리하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율법 전문가는 정죄와 심판의 전문가이다. 오늘날 또 교리나 교회법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정죄 전문가들이라고. 정죄 전문가.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거든요. 생명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죠. 생명이 연약할 때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여자는 약혼한 처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다. 이제는 결혼은 고사하고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여자가 된 것이다. 율법 안에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운명과 같다. 사람은 하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여기에서 벗어나죠. 두 번째, 누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는 범죄한 인간을 누가 어떻게 구원하여 혼인의 달콤함 안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다. 이 혼인은 하나님과의 연합인을 말하죠. 이 혼인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성령, 생명의 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체휼되면, 우리에게 인쳐지면 그게 혼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에 인쳐지면 이것이 혼인이라고요. 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법은 질서와 치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살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충분히 우리 상상이 되고 인식이 되잖아요. 주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살렸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라는 무기로 죽임당할 고발자들도 함께 살린 것이었다. 왜냐하면 돌을 들고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지혜가 이 선포가 안 나왔으면 그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도 죽이고 이 여인도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정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살아난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런 거 보니까 하나 둘씩 손에 돌을 다 놔두고 다 사라졌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인자의 생명 안에는 살리는 지혜가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같은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는 자기도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심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지극히 선했고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선악간의 잣대로 모든 걸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잣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 칼을 잡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정이나 세상의 모든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빛도 없고 오직 정죄의 수단으로만 삼은 것이 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다 돼버린 거죠. 살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악의 율법으로 생명이 아닌 그 율법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나 지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이 자기가 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 항상 이 부분이 어떤 법을 가진 자들이 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도 그 율법에 의해 죽임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남을 죽이려 했다. 주님은 양편 모두를 살리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범죄로 보는데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여기에 간음죄를 범죄의 표본으로 제시된 것은 이 죄가 죄의 속박과 자유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 속박과 자유에 관계됩니다. 결국은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율법이 완성될 때, 율법에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될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율법에 매여서 신음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아멘. 범죄는 양심과 도덕성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중에 간음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관념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성의 수치심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사람은 성이 발전하면서 수치심이 생기고 양심과 도덕이 관여함으로 밖으로는 사회적인 법이 몇 급으로 이를 제한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인간의 욕망이 극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어디로 보나 살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자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셨다는 말은 모든 선악과로 인해서 행함하고 가늠한 모든 인생들을 예수가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선악에 매여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속박에 시달리고 죽임당할 모든 인생들을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른 뭐 수단과 방법, 겉모 스스로 어떻게 완성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 흘림으로, 당신 자신의 제물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천상천하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 죽음을 앞두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갖다 붙여갖고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다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서 죽음에 헤매이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 생명을 주려고 오셔서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그 완성, 율법을 완성을 하셔서 모든 것을 자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분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제가 해방된 그 자리가요. 뭐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둠인 줄 몰랐을 때는 해방이 안 됐었어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내가 완전한 어둠인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저의 문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자유, 생명의 자유. 그 후로부터 저로부터 정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아버렸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잣대를 갖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마다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인이 없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여인을 자유케 해준 이 신랑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살림을 받고 난 이 여인은 예수를 따르기를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가 된 그것은 예수 앞에서까지 따랐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신 분을 만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죽은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증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의 길, 이 예수의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길이니까요. 네 번째,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여인이 가늠한 것이 정당하다고 부들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그에게 인자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를 살려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생명을 공유하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토리 키재기 다 끝나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다 살았다.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오는 것이 모든 것이죠.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은 다만 생명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있는 것이며 양심, 도덕 역시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생명이죠. 생명. 육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이 땅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다. 육신의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생명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런 적 누가 사람을 살리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인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인자로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대목에서요, 제가 종교 시절부터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할 짓은 다 해봤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것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땅에 헤딩한 건 아닙니까? 죽음을 고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 박살을 내버렸잖아. 너는 어두움이다. 어두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밝혀준 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불렀던 노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이 노래 눈물로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라. 정말 한없이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거기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갖고 내 어둠이 박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사랑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내 가능성이 끝나고 나의 어떤 힘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 그때부터 사람이 사랑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허가하고 포옹하고 눈물로 전국을 16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많이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으로 되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열심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오지 않으면 손톱만큼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나오거든요. 사람의 땅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근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완성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살리심과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사람은 누구도 범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리심과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삽입한 것은 참된 심판자가 누구이며 살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계시하기 위한 의도다. 그들은 율법과 제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심판하는 권세와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을 멸망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인자를 무시하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한다. 그 결과 율법과 제도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인자를 무시하고 신만을 절대적으로 공격한다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랐고 가인은 인자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였다. 그렇죠. 가인에게 그 인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인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인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인자가 안 보이니까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자잖아. 인치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게서는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심판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할 자는 인자이다. 생명을 구할 자는 인자이다. 인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도장을 찍은 자다. 뭘로?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들하고 도장을 찍은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인자를 먹는 그 사람은 인자로 인하여 삶으로서 그와 함께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를 먹는 그 사람, 인자로 인하여 살고 또 그와 함께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난 체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여인을 살렸다. 이 바리새인을 존경했을 것이다. 그런 자기를 살린 것이다. 아마 이 여인이 가늠하기 전에는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모든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자를 싫어합니다. 자기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자는 자기 영광이 아니고 보내신 자의 영광이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인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은 범죄와 율법의 심판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자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악모하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위해한 주님이 아니라 해로운 주님이 아니라 구속자와 곧 주님 인자이시다. 그러므로 위해한 악모자를 찾지 말고 인자라도 구원할 자를 찾아라. 사망에 빠진 자에게는 오로지 구원자, 인자가 위대한 복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에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누가 위대한 복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예수.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가 이 여인에게 위대한 복음이었죠. 지금도 뭐 우리에게 마찬가지란 말이죠. 저는 요즘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저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정말 신바람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 살리는 권세. 60여 년을 거의 저주 속에 살았던 헤브론 모임에서 와서 2주 전에 살아난 우천택 형제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하러 한번 올 건데, 이 형제가 모임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입에서 저주가 흘렀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완전히 어린 양으로 살아났거든요.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인자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생명의 인지신 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방인의 신관념은 완전 무결이지만 이스라엘의 관념은 오로지 구원자, 그리스도,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신 성령으로 인치신 인자이다. 이 사람에게서 살리는 권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 말씀이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리스도가 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른 말로 살리는 권세,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율법을 완성하고 가나오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살리고 돌을 들고 살기등등해서 왔던 그 사람들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선악과 먹은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선악과 먹은 그 자체가 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번 살림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대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명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 8장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총괄할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여인이나 그와 같은 모든 인생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케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 인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어젯밤 성모 형제를 통해서 선포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밤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